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몇 년 전에 LA에 최대 시속 100마일 속도의 아주 강한 강풍이 불어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다운타운은 물론이고 저 파사디나를 비롯하여 몇몇 지역에서 무려 일주일 동안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불편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도 가끔은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서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꼭 안부 전화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강풍과 동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부는 날에는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여기 빅토빌 지역에도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산불이 났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강한 바람과 함께 삽시간에 불길이 번져 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허리케인이나 스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해마다 태풍의 영향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백 마일에 걸쳐서 소용돌이를 치며 보이는 곳마다 지나가는 곳마다 다 휩쓸어 버립니다. 완전히 거세게 불어닥치는 광풍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광풍, 미친 바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쏟아붓는 그 폭우 앞에서는 그저 알면서도요, 하다가 그냥 순식간에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풍과 폭우가 거세게 불어닥칠 때에는 다른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무조건 그 광풍과 폭우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숨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이사야 3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그 광풍과 폭우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광풍과 폭우를 겪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회적으로 불어오는 광풍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데스 바데아라는 지역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별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가서 미리 보고 오라는 거죠. 그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인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누가 자기들 보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 그 메뚜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그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도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으니 아예 생각지도 말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가만히 이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말 속에서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성품과 능력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가 그들의 믿음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의 문제들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들의 말대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40일 동안 정탐한 그 일수를,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말 한 번 잘못했다가요, 광야에서 죽을 고생만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가나안 땅을 한 번 밟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생을 마감합니다.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하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말이 씨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잘못 때문에 괜히 무고한 사람들이요,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던 엘리야를 비롯하여 그 7,000명의 사람들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광풍과 가뭄과 흉년이라는 그 사회적인 광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어 닥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광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불어오는 광풍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통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늙어가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가 낳아 기른 자식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는가 싶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립을 해야 할 나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문제로, 배우자 문제로 자녀들의 앞길이 순조롭게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도 그리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을 누가 헤아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들로 인해 불어닥친 광풍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질병의 고통이 내 인생의 광풍으로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불치병이 찾아왔을 때 건강은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검사를 해도 도대체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통증에 시달릴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의 광풍이죠. 또한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서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광풍도 있습니다. 알코올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음란한 성의 중독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저 광풍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들 게임 중독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택근무를 해가지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낮과 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종류의 중독들의 그 원인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속에 외로움이라는 녀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의 존재 가치가 버림받았다, 나는 이제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다, 자기의 가치를 비하시키는 그러한 부정적인 열등감과 두려움이 그의 내면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에 대한 불만을 다른 곳에서 해소해 보려고 하는 그 잘못된 욕망이 바로 다양한 중독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얼마나 순하고 착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광풍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쉴 새 없이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중독에 빠지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판단으로는 이 중독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종류의 광풍을 만났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폭우가 쏟아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안전한 곳을 향하여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그까짓 것 한번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막아보겠다고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휩쓸려 사라집니다. 광풍과 폭우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럴 때는 그저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넘쳐나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 어떠한 거센 태풍과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영원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안전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여러 저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6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91편 2절과 4절과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이 휘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져 내릴 때에는 절대로 내가 그것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더 걷잡을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무조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광풍을 피하는 곳, 그 폭우를 가리우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야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야만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피하는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그 광풍과 폭우가 그칠 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이제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투명하게, 진솔하게,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들의 그 불순한 의도와 동기는 없었는지, 더럽고 추한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은 무엇인지, 내가 뭔가 교회에서 뭘 해보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아직도 뭔가 모를 죄의 찌꺼기가 내 속에 남아있지는 않은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통로가 가로막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꺼리낌이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거센 광풍과 폭우 앞에서도 담대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거세게 불어닥치는 그 광풍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것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파워입니다. 두나미스, 권능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강한 폭발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저 피하는 정도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만은 안 됩니다. 이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거센 광풍과 폭우를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더럽고 추한 귀신들아, 악한 영들아, 부정적인 사고방식, 자격지심, 패배주의, 열등감, 나약하고 무기력함, 우울증, 중독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간질과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하는 이 악한 거짓의 영들아, 이 코로나 세력들아,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내게 얼씬도 하지 못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노라. 이렇게 하면요, 광풍과 폭우가 놀래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그렇다면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께로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우리들의 어깨를 빌려 주어야 합니다. 기댈 만한 언덕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목이 마르고 메말라 있는 그들의 심령 속에 한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용기를 주고 마음이 안정이 되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꾸 소망의 말을 해주고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잘못과 허물이 있으면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조용히 가서 해결하고, 그래서 이사야 3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른 땅의 냇물같이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처럼 그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풍과 폭우를 만났을 때에 오직 살 길은 예수님께로 피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그 피난처에서 이제는 광풍과 폭우가 지나갈 때까지, 그칠 때까지 이제는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의 옷으로 덧입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어딘가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이 직접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죽는 그 순간까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광풍과 폭우 앞에서도 오직 살 길은 예수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오직 그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폭풍과 광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겸허히 돌아보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날마다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다른 어딘가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들이 피난처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